오늘 14절 말씀까지는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족보 설교가 참 어렵죠. 족보 이름들만 나오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족보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를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노아 그리고 세 아들이었던 함, 셈, 야벳죠. 이 셈, 함, 야벳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 인류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이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그 족보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들이 나중에 또 생겼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들, 그리고 여러 후처들과 함께 있었던 자녀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또 25장에는 또 이스마엘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사와 함께 했었던 레위 자손의 족보들이 그 외에 또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가장 우리가 제일 어려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역대상을 읽으면 1장부터 8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 족보가 제일 긴 족보, 이스라엘 전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1장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되죠. 성경에는 족보가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외에도 엄청난 많은 족보들이 중간중간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나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그리고 아니면 지파 그리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족보를 잘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죠? 성경인데 왜 한 개인이나 한 지파나 한 가문의 이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족보는 역사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역사성. 족보가 없다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중에 또 다윗의 자녀 가운데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역사성 또 사실성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가짜 족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가짜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성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보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나 아니면 그 가정이나 가문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중요한 역사성 그리고 중요한 이 정체성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족보가 없다면 만약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족보가 가짜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세겜 땅에 가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겜의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한 400명 정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700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유대인과 아니면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유전병도 좀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 정도가 그리심산에 살거든요. 이 그리심산에 사는데 이 세겜에 들어가 그리심산 그걸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좀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역사에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작은 우리 교회만한 정도의 작은 공간에 박물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니고 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내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큰 족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족보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가 저 위에 아론이고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족보를 금방 말씀드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가짜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레위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마리아인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정체성을 얻기 싶어서 자기네는 이렇게 레위지파에서 쭉 이름을 써놔갖고 자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짜죠. 사마리아인이 레위의 자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로 살았던 그 지파, 이게 세겜에 살고 있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지파적으로도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혼혈 백성들이거든요. 아수르 정복 때 아수르에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이쪽으로 보내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제 혼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로 개처럼 취급하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가죠. 그들과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27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700년 동안, 예수님 당시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 서서히 사마리아인이 생기고 그 위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생겼기 때문에 7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족보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족보라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경에는 진짜 족보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 오늘 7장 1절에서 14절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어떤 족보냐면 학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다잡고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포로 귀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학자 에스라와 함께 족장들과 그 가족들의 그 계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그들의 자녀의 이름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적어놨던 족보가 은혜인가?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역사가 뭐냐면,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이제 지금 긴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나고 태어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면서 이들은 또 거기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의 국민으로서 살아갔어요. 바벨론의 국민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의 국민으로서 그들은 비록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그럼 적어도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해서 몇 대가 지금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이들은 나고 자라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이곳에서 일하며 이곳에서 돈을 벌고 이곳에서 뭐 정계에 진출한 사람 아니면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할 때 사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조상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그 땅은 한 번도 자기는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옛 영광을 들어보긴 했지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르 땅에서 정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곳에 일궈놨던 삶의 모든 터전들, 이 터전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지금 파괴된 곳이요, 예루살렘은 옛 영광이 없는 땅이고, 예루살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새로 일궈야 되는 그 개척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힘든 땅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딱 목표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그 목적, 이거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학자 에스라와 함께 족장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2차 포로가 그 포로에서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 땅을 내 뒤로 한 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갔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요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영광의 그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아마 그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부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약 400년 넘는 뒤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삶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 오늘과 같은 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체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록이 적용될 텐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11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모세가 결단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기의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있는 모든 보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결단,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쓸 우리 중직 투표, 하나님 크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